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 4에서 8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8항은 2장 타락한 의지 중에서 자유의지를 찬성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봤고 오늘은 교부들의 의견입니다. 교부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부들이 자유의지를 인정한 이유는 그 철저한 성경적인 담론의 결과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철학자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인정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데 네가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 타당한 이유를 자유의지를 인정해야지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이 교부들이 자유의지를 인정했지만은 그렇지만 철학적인 논리로 성경적인 그 진리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왜 나오냐 하면 목적의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이 자유의지를 논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 어느 곳에서도 구속받지 않는 그 인간 본연의 인간 존재의 자유를 설파하기 위함이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노예였는데 성령의 자유케 하심으로만 인간은 자유케 되는 존재입니다. 근본적 바탕이 다르고 또 가는 목적지도 정반대에 있는데 그것을 세상 철학을 빌려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교부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인정은 많은 성경적 오류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교부들이 생각한 의지와 자유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콜라 학자들은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또 죄로부터의 자유, 불행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여러 가지 자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들의 의미가 필연성과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의미들이 혼동되게 사용됨으로 해서 혼란을 낳을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7항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인이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자유의지론을 확립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는 죄인이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말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결국 실상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말은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과연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큰 유익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는 묻고자 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바로 자기의 마음과 의지의 주인공이며 자기의 힘으로 선악간 어느 쪽으로든지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열심히 경고하기만 하면 이런 위험성은 제거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험성,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허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며,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어떤 세상의 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코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긴 강화에서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한마디 말에서 오류를 얻는 편이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선한 행실을 인간에게서 얻고자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는 그 자유의지로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데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의지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얼마만큼의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데는 아주 문외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과 은혜를 높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헌신했고 노력했다는 것을 부각시키지 나는 참으로 이 바울과 같이 이 배설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끄셨다는 쪽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사랑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지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다른 그 크리스토스톰이나 아니면 안셀림이나 하는 다른 그 교부들의 자유의지론은 비판하는 쪽에 서 있고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옹호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론은 자유의지는 타락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의지라고 하는 말로 더 잘 표현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은총에 의해서 확립된다는 것을 밝힌 후에 은총이 없어도 자기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렬하게 꾸짖는다. 자유의지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확립된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강조합니다. 은총이 없어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렬하게 꾸짖는다. 그러면 어찌하여 가련한 인간들은 자유를 얻기도 전에 감히 자유의지를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감히 자유의지를 자랑하는가 이 말입니다. 또는 이미 해방을 얻었다면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어서 자유의지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그건 또 자기 자유의지를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말에 자유가 내포된 듯한 자유의지라는 말에 자유가 내포된 듯한 사실을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죄의 노예라면 무슨 까닭으로 그들은 자유의지를 자랑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라는 말에 사용되어 있는 이 자유는 인간의 힘으로 얻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 신자 안에 거듭난 신자 안에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유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를 내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예로서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어찌하여 그들은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된 일인 양 자랑하는 것인가?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의 노예가 되죠.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면 그 꺼내준 사람의 은혜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타락한 자유의지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유의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이만큼 그들은 자유로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 나는 예수님과도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된 것,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소유된 것을 더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보다 자유의지를 더 자랑하고 높이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자유의지인가?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지가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되지는 않았고 곧 의지로부터는 자유로우나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한다. 네. 어거스틴은 의지가 자유로운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어느 쪽으로든지 자기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쪽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해방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죄로부터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죄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는 또한 이 발언을 다른 곳에서 반복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 사람은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만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구주의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구주의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 인간은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죄라는 관념 자체가 없고 신자들 안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자유의지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보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데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어거스틴의 그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의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대한 칼빈의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지만 대하게 되면 반감이 생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속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칼빈이 높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그 알량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겨우 조금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쪽으로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인간에게 부족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칼빈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항부터 보면은 칼빈이 말하는 자유의지의 위험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항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이었습니다. 복된 시간들 되십시오.